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아가 사랑을 무너뜨리는 곳에는 사탄이 있고요. 사랑을 왜곡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뿜어져 나오면, 그러면 사단은 거기 있을 곳이 없잖아요. 사단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인간과 동물을 비교해 보면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사람이 다른 건 과연 뭘까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지 악한지는 오직 철학자들의 질문이, 오랜 철학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했을까? 문제는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이 나쁘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걸 꼭 가르쳐줘야 되고 누가 알려줘야 이게 악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를 알아요.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동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물 가운데 악한 동물이 있나요? 동물 가운데 선한 동물이 따로 있습니까? 동물은요, 그냥 온순한 동물과 좀 과격한 동물, 이렇게 나뉘어질 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순한 동물들은 주로 초식 동물이고 또 과격한 동물들은 대부분 육식 동물이 좀 과격하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들판에 뛰어놀고 있는 톰슨 가재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톰슨 가재를 잡아먹은 힘이 약한 그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를 향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약육강식의, 그건 생태계의 법칙인 거예요. 사자는 톰슨 가재를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게 사자의 본능인 거죠. 사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다고 그걸 악하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요, 악과 선이 없어요. 또 때로는 해충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해치는 이런 동물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물을 악하다 또는 동물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분명히 악과 선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인간을 해롭게 하면 그게 악이에요. 지금 세상에 보면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정말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 세상에는 정말 거짓을 진실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공의인 양,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그게 공의가 될 수 없잖아요. 목소리가 크다고 그게 공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불의를 정의로 만들고 악을 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보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한 몸 바치는 또 이런 이들이 있는 거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끊임없이 선과 악의 대립으로 계속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인간이 때로는 악할지라도 선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하게만 살면 이용당한다, 업신여김 받는다,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명화된 인간 사회에 어떤 법에 나쁜 짓 해도 된다, 훔쳐가도 된다, 사람 두들겨 패도 된다, 그런 사람에게 칭찬하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는 세상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은 점점 더 악을 소멸시키기 위한 그런 질서와 규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누가 가르쳤나요? 그게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영이 끊임없이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영도 다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선을 알고 선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악을 자꾸 이용하고 악하게 살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건강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영도 변질되고 그 영도 타락하게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사탄의 괴계예요. 그게 사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거. 불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타락을 그냥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던 우리가 이제는 내 영이 새롭게 되어서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선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악도 더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세상을 더럽히는 악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뭘까요? 이 악해져 있는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이 땅을 선하게 만들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 땅에 가득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이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을 하면 손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딱 표시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거짓말을 했는데도요, 포커 페이스가 아주 너무 잘 돼가지고 거짓말을 했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이 준 저주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막 손이 떨리고 거짓말을 하면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무엇이 악인지 알면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되고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선이 지배되어지는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악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악을 주관하는 것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도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말도 나름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을 장악하는 사탄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 영혼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저놈 죽일 놈이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나만 보인다면 만약 나만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을 돕고 있는 악한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께서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 사단이 물러가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또 우리가 이 약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신비하고 놀랍고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상태였길래 이 아버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악을 물리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그 방법을 발견하시고 놀라운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냐?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시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라는 이야기는 최소한 적어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 아이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요 동네에서 구슬했어요. 동네에서 구슬하는데 그 구슬하는 소리가 정말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깥에 저도 그냥 놀러 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막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끝났나 해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하는가 보니까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아이 병을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부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거죠. 저는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어린 나이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데 저렇게 무당이 부덕거리 하는데 앞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나. 그게 저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저랑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아이의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아이를 위협하는 이 영적인 상황에 이 아버지가, 그 부모들이 도대체 어떻게 대처했기에 이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귀신이 들려서 모든 분별력과 이성과 판단, 질서와 규칙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의 아버지가 볼 때는 자기를 죽이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 이런 귀신이 하는 일들이 우리를 살려주겠어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습니까? 지금은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요,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 귀신이 하는 짓들이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 때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인이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영혼에 성령님이 태어날 때부터 임하신 줄로 믿는데 단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아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이 어린아이에게 절대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 틈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멱살을 쥐고 데리고서라도 여러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기를 선포하세요. 어릴 때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릴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나중에 다 커서 여러분 아이들이 7살 때 그리고 서너 살 때 사춘기 비슷한 거 오잖아요. 그럴 때에 아무리 부모님에게 반항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만 그 심령에 있으면 아이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이야기죠.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데려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못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그러면 당신이라도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게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림이 좀 무서운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는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냥 무지해서, 이것이 좀 어리석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와, 저거 어떻게 쫓아내지? 귀신을 내가 무슨 힘으로 쫓아내? 이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정함이 어떻게 하면 더 악한 영들이 작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뿜어져 나와서 넘치고 넘쳐서 이 땅이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토양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발끈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능하신 예수님 자존심 상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아니,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걸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 적당히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커질 수 있는지 노력해야죠. 열심을 다해야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이 원천이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매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옮겨지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루어지고 이제 이루어 주시면 그때부터 저는 더 긴장해요. 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 이런 도전이 저에게는 늘 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소원과 소망이 있다면 먼저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디서나 넋두리 할 수 있잖아요. 하늘을 보고 넋두리 할 수 있고, 뭐 바다를 보고 넋두리 할 수도 있고, 강가에 가서 넋두리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넋두리가 내 인생을 바꿉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와 삶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아이 아버지의 호소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러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해요. 저는 왜 소리를 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 좀 자기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릴까? 또 소리를 지르면 자기가 지르는 그 소리대로 그대로 될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아버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건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쳐져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는 거죠. 또 큰 소리만큼 예수님이 요구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우리가 팬데믹을 지내면서 통성기도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침이 튀도록 통성기도하는 건 이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한번 부르짖고 내 목이 쉬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정말 큰 소리로 한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아멘 외치는 것도요,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절실함이라니까요. 그 부르짖는 소리의 크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믿음의 크기라면, 우리가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소리로 아멘하고 흘러가는 소리로 믿습니다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저는 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믿습니다라고 한 데에 대한 또 심리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작은 믿음이 가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믿음이 가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심리도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살살해도 듣는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소리 지르는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또 그걸 못 듣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이 소리에 반응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반응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아직은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내 안에 아직 의심이 있다는 것을 그냥 예수님 앞에 털어버리는 게 낫지, 그냥 아주 잘 믿는 척 하는 것이 그 예수님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모르시겠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잘 들어서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데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시는데 믿음을 안 주시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뒤에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셨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셨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지만 좀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사모함이고 절실함이고 간절함이에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게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기도와 간구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세가 귀신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결코 덮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해도 좀 제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뭘 해도 좀 제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일의 성공과 실패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실패 같아 보여도요, 그게 분명히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또 그 부분에 뭐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또 그걸 통해서 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 한 번도 주식에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투자의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손실이 있다. 그런데 그 손실을 손실로 생각하지 말고 그 손실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니까 실패하더라는 걸 배워야 된다. 그걸 배워야 비로소 주식에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주식에 크게 성공을 했다면 그때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건 실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자양분이 되어서 반복 실패하지 않고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공했다면 그걸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자양분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하나도 그걸 땅에 떨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선과 악의 경계에서 악을 주장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꿋꿋이 선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여기서 오히려 비난을 받고 창피를 당할지언정 이것이 선이기에 이 선이 마침내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매뉴얼 가지고 되겠어요? 절차를 지키고 법을 만든다고 되겠습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을 더 점점 키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길을 가다가 하늘 어머니를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멀리서부터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뭐 저는 보이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고, 하늘 어머니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나가다가 혹시 하늘 이모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실없는 사람 될까봐 결국은 너무 사람들에게 하늘 어머니를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더 큰 목소리로 하늘 어머니 믿고 구원 받으세요.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쩌다가 도대체 어떤 순간에 좋은 영적인 보호를 못 받고 뭐 영국의 여왕이 칭찬했다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하늘 어머니를 믿고 있나. 참 안타깝고요. 참 불쌍하게 여김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방비한 한순간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그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이 약간 생활을 하다 보면 빈틈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빈틈의 순간에 성경을 펼치거나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빈틈을 항상 사단은 틈타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것, 엉뚱한 행동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아주 교묘한 빈틈을 공격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가운데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장악할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보고 답답함이 있죠. 그걸 보고 누군가를 막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영 물러갈지어다.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질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그 선포가 오늘 이 아이가 귀신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절규하는 그 아버지의 절규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그 어떤 곳에도 악한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